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두 절을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신약 성경에 빨간 표시되어 있는데 346페이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소위를 문답 89문이 말씀과 관계되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89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유효하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되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거기에 답이 하나님의 성령과의 관계이지요. 구원은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구원을 이룰 수 없는데 이 성령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읽고 또 설교의 그 수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죄를 깨닫게 할 수 없잖아요. 세상에 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게 되어지고 성립이 되어지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느냐?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말씀 아니고서는 우리가 잣대가 없기 때문에 캐논이.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캐논이다. 우리 옛날 카메라에 보면은 일본 1점이니까 캐논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기준이다 이 말씀. 기준이다. 회개도 시킬 수 있고 그때에 말씀으로 우리가 또 위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위로지요. 우리가 장례식 할 때에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하잖아요. 따라서 거룩함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90원은 좀 이따 생각해 보고요. 우리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세상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장가를 가도 시집을 가도 다 중요한 일인데 그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게 뭐냐? 구원받고 결혼도 해야 되고 구원받고 자식도 낳아야 되고 구원받고 공부도 해야 되고 구원받고 사업도 해야 되고 가장 시급해야 될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김성계 주사님은 옛날에 그걸 몰라가지고 그게 우선으로 자꾸 했는데 그게 아니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사업도 해야 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생각도 해야 되고 성경은 그걸 가르쳐 줍니다. 가장 시급한 거 우리 김재명 어른은 그걸 뒤늦게 아셔가지고 참 다행이지요. 참 늦게 철이 들어서 그 참 은혜지요. 철 들게 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오늘 먼저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말씀은 구원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인간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구원이다. 구원은 뭐로 받을 수 있느냐? 물론 예수 믿어 구원받는데 그 예수가 어디에 속에 되느냐? 예수가 뭐 땅에 가는데도 길에 하나 서 있고 저 바위 덩어리에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기록되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시급할 것이 뭐냐? 구원인데 이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기록이 무엇이냐? 말씀의 기록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온 것이 가장 급하다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죄와 저주 사탄의 이 권세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다 이 말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을 무엇으로 받을 수 있느냐?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1시간 분량의 예배를 드린다면은 말씀 지나는 시간이 반틈을 차지하잖아요. 찬송 부르는 시간도 있고 헌금하는 시간도 있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광고하는 시간도 있고 다들 있지만은 모든 것보다도 더 위에 두는 것이 말씀이다. 한편 예배를 통해서 볼 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이 더 우선적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은혜가 안 되어져요. 다른 다 은혜지만은 다 은혜를 받았지만은 말씀에 우리가 깨달아 믿고 말씀 속에서 감동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에 계십니다만은 특별히 구원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구원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게 소위로 문답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무엇이냐? 창세기 1장에 1절에 13절에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다. 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만들어진,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게 하게 하는 것이 이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다.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말씀이다. 따라서 이 말씀은 시작의 창조의 말씀뿐만 아니라 영원한 말씀이다. 끝이 없는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끝도 없이 계속해서 이 말씀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영원하신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6절에서 8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 따라서 오늘 읽은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 말씀 보면은 진짜 인간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은 온전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세상의 모든 건 다 거짓됩니다. 시대가 바뀌어지면은 또 상황이 바뀌어지면은 전에는 옳았던 말씀인데 나중에 하면은 틀린 말씀이 되어지고 이 세상은 진리라는 것이 자꾸 바뀌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다.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라는 말씀이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세상의 잣대는 다 다릅니다. 여당의 잣대와 야당의 잣대가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참 이게 서로 다른 이제 그 해설하고 해설하잖아요. 그 성경 말씀은 오직 여기서 달리 말씀한다는 것은 이단이다.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렇게 경계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사마리아의 모든 아픔들이 모든 슬픔들이 다 해결되더라. 모든 문제의 해결이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때문에 15절에 3장 15절에 이 말씀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귀신 들린 여자가 그 소녀가 바울에 한 3번 정도 만났겠지요. 만남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온전케 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이 귀신아 물러가라 또 했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소녀를 온전케
한 것이 되어지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에 저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한 2년 동안에 두란노 서원을 중심해서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말씀 운동을 펼쳤는데 그때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점수라는 책들을 거두어서 불태워 버렸는데 은 5만 원의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온 동네가 완전히 점술 동네고 우상 동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한시대는 그렇겠지, 우리나라도 그랬겠지요. 지금은 기독교가 들어와서 완전히 기독교 문화로 지금 무속이라는 것이 발 붙이지 못할 정도로 이번 대선에서도 막 무속 나오면서 이거 한편적으로는 말 잘 나왔다, 무속을 이 땅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뭐 그렇게 우리는 또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말씀의 그 결과가 근본 문제가 발견되어졌다는 거. 이 땅의 문제가 뭐냐, 원죄 문제다. 이 땅의 문제가 자범죄 문제다. 이 땅의 문제가 뭐냐, 조상의 죄 문제다. 이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건 원죄다, 이거는 자범죄다, 이거는 뭐 조상의 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뭐 내가 우게 돼간 게 아니고 말입니다.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근본 문제가 발견되는 반면에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서 나는 죄인이구나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고 이 말씀이 선포되면서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아니고는 회개 영이 절대로 역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죄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고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자범죄가 해결되어지고 조상의 죄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말씀 가운데서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 자꾸 말씀 운동하자,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축복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본 문제가 발견이 되어지고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근본적인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라는 이유가 그 이유라는 것이지요. 근본적인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따라서 근본적인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할 때에 그 위로가 얼마나 평안히 찾아오는지 위로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든든하게 굳게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이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붙잡고 들을 때에 무엇이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좀 시달리는 분들은 만약 있다면은 진짜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치유되어져요. 나는 이걸 뭐 늘 알고 있고 믿지만은 지난번에 내가 조금 어려움 당할 때에 진짜 완전히 하루 종일 말씀과 찬송과 기도만 했거든요. 뭐 좀 날씨 좀 추우면은 교회 안을 빙 돌면서 여기서 한 30분, 40분, 1시간 돌면은 운동도 되어지고, 말씀 들으면 1시간 분량의 말씀 또 들어지잖아요. 계속해서 마당도 돌면서도 기도하고 계속 하는데 진짜 치유가 되어져요. 어제 우리 건장학 집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뭐 그 다른 이야기보다도 기도해 달라는 뜻인데 참 뭐지만 힘들어 하시거든요. 어제 갔더니만은 잠깐 나가시는지 오늘 아침에 통화해 보니까 저 뒤에 뭐 밭에 논두렁이가 좀 앉아 있었다 하는데 마음이 지금 안정이 안 되어지니까 그건 참 힘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은 집사님이 완전히 말씀에 올인했으면 참 좋겠다. 말씀에 올인했으면 그게 참 잘 안 되어지는 것도 좀 어려움인데 그것도 참 은혜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참 집사님이 그 영적인 그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 주셔야겠다. 특별히 육신적인 아픔도 큰 아픔이지만은 정신적이고 마음적이고 이런 아픔은 진짜 이거는 뭐 우울증이 와버리잖아요. 우울증이 와버리면은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려고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참 무섭거든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우리 건집사님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어떻든 우리가 참 기도해 주자 말씀 듣다가도록. 자, 이것이 소외문답
89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되게 하는가, 이제 이 말씀이고, 소위를 본다 90문이지요. 90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구원에 유효하게 됩니까?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듣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효력 있게 하는가? 그 말씀을 그냥 막 눈여겨가지고 그런 역사가 아니라고, 진짜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이, 이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구원에 유효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로서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에 집중입니다. 이게 참 잘 안 되어져요. 말씀 한 절 읽으면 지루하고, 성경 우리가 2장, 3장 읽어도 이게 한 장이 이렇게 기노요. 이제 이렇게 때로는 하나 앞에 따지기도 하고, 말씀을 좀 짧게 이렇게 읽기로 하지 길나. 읽는 나 자신의 영적 문제 생각 안 하고 성경 말씀이 길다 짧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없잖아요. 있는데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쌓아두고 삶 속에서 실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참 말씀 잘하시겠죠. 부지런함과 준비함과 기도함으로,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으로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우리 삶의 생활에 실천을 하라.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구절이, 성경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기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느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한 몇 가지 본다면은 잠언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복이 있다. 누구에게?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잠언 8장 34절에 따라서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없으면 자꾸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범죄의 길로. 왜냐하면 선과 악을 말씀 속에서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자꾸 범죄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시편 119편 몇 절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108절입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는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말씀을 대하지 못하려 하여서 구원 못 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이렇게 한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는 무엇이냐? 능력 표적을 행하면서도 결국은 말씀 속에 있지 않게 해서 멸망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 능력도 주고 기적도 베풀어 주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놓치게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말씀과 자꾸 멀어지는 것은 내 마음보다도 우리가 어디까지 생각하느냐? 사탄의 역사구나. 사탄의 역사구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네가 믿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말씀인데, 뭐냐면은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아멘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한테 전혀 해당 안 되어지고 때로는 거북스러운 그런 말씀 같다 보인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에 아멘 해야 된다는, 그리고 성경 말씀에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과학은 우리 영어로 Y로 퀘션 마크로 자꾸 들어갑니다.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왜 자꾸 이렇게 이제 물으면서 하니까 이것이 과학이 나오는데, 결과가 나오는데, 성경 말씀은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고 결과가 있는 것을, 결과를 찾아가는 것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법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연역법적이 있고 기납법적이 있는데, 연역법적은 과학이라 이렇게 해서 여기 나온다. 그게 이제 세상에 문학 있고 과학이라면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은 기납법, 이미 결과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감탄사로. 그렇구나. 그래서 감탄사로 읽어야 된 것이 성경 말씀이지, 자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호흡하고 저렇게 호흡해가지고 왜라고 자꾸 물으면은 답이 안 나와요. 성경 말씀은 결론이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멘. 예수님이 무리로 걸었다. 이걸 이제 불신자의 눈으로 보면은 물리로 어떻게 사람이 걸어? 이렇게 하면서 아마 밑에 뭐 깔아놨겠지. 아니면은 바닷가를, 해변가를 가다가 이렇게 이제 빛이 가지고 마치 무리를 걷는 것처럼 보이지. 그렇게 자꾸 이유를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누가복음 8장 5절에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것을 새가 물어가 버렸다 했습니다. 이 새는 무엇이냐? 마귀란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가 안 되도록 자꾸 그렇게 예배 시간에도 졸게 만들고, 어떤 분들 보면은 찬송할 때부터는 막 이렇게 하는데 말씀만 전하는 그 순간부터 그만,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 있는 가운데는, 그럼 목회자가 때로 위로를 받아요. 설교하다가 이렇게 졸면은 설교자가 좀 이렇게 오늘 설교를 잘 못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존다, 좀 미안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는데, 성경 말씀 읽을 때부터 졸아버리면은 그건 내 책임 아니잖아요. 이게 누가 그러느냐?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배 때는 집중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은혜 받게 해달라고, 말씀 속에 깊이 정말 내가 집중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참 필요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귀를 이길 때는 전부 다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겼지 예수님의 그 권위로 안 이겼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어린아이가 마치 엄마 젖을 달라고 막 엉엉엉 울듯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가까이 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저절로 모여야지 자꾸 자라듯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라지 교회 가지고 어떤 신앙의 행위로 자라지는 못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라는 사람은 절대로 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다락방에서는 말씀 운동이라잖아요. 말씀 공부해가지고는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큰 유익을 못 줘요. 말씀 우리에게 무보면 막 운동이 돼, 활동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활동력이 있어 이랬듯이 그때에 우리가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것이 답이 되느냐? 말씀이 왜 이렇게 모든 문제 해결했냐? 답인데, 말씀이 답인데 그 답 속에 잘 못 들어갈 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부지런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안 부지런하면 사실은 못 읽어요. 우리가 하루에 성경 뭐 2장, 3장 이것도 진짜 부지런해야지 그 읽어요.
부지런해야지 예배도 할 수 있거든요. 예배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진짜 부지런한 분이라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저녁에 또 교회 와서 예배하고 이게 안 부지런하면 못합니다. 시간이 있어서가 아니고 시간이 없어도 우선순위를 두고 따라서 진짜 예배에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 그 부지런함이 있을 때에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전에 부산에 그 있을 때 그 버스 정류장에 그 뭐 일하는 어린 그 학생이 그 틈 내 가지고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 그런 말씀 들었잖아요. 이 예배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자가 되어서 예배 생각할 수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정말 부지런해야 되지. 여기에 정말 그런 자세가 안 되어지면은 말씀 사실 안 들어도 뭐 안 읽어도 표 안 나잖아요. 표 안 나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진짜 편해요. 한 주간에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고 했던 주간과 뭐 때로는 이거 저거 하다가 보면은 뭐 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일날 표가 나요. 표가 나요. 따라서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준비하는 자. 특히 오늘 우리들에게는 더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말씀을 적는다는 거. 이게 우리 다락방에는 제일 장점이잖아요. 일반 우리 교회 가면은 그 예배 시간에 그냥 전부 다 이렇게 있고 특히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석이 따로 이렇게 있잖아요. 따로 되어 있으면은 예배 설교 시간부터 막 대체적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장로님 편하려고 그러는지 눈을 감아 쭉 감거든요. 눈을 쭉 감고 그냥 끄덕끄덕 이러는데 이 교인들도 말입니다. 이게 신앙생 잘하는 분들은 원래 예배 시간에 눈을 감아야 되는 줄 알고 다 눈을 감아버릴 때가 있어. 본을 잘못 보여줘가지고 오늘 우리들은 말씀을 적는다는 거. 이 시간도 지금 막 말씀 적고 있어. 근데 오늘 좀 사실은 칠판 갖다 놓고 이래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게 늘 때로는 고민됩니다. 말씀 준비할 때는 나도 힘이 돼가지고 오늘 흑판 갖다 놓고 좀 써야 되겠다 이러는데 이 막상 좀 나올 때쯤 되면은 그 마음이 또 살짝가지고 이거 오늘 또 뭐 그냥 이 메시지를 하자 이제 이럴 때가 있는데 어떤 말씀은 준비가 안 되어지면은 말씀 받을 자세가 안 되어지면은 말씀을 가까이 못하게 되어져요. 그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지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뭐 낮 시간이든 내 마음이 나름대로 준비가 돼야 돼.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새벽 시간을 제일 유용합니다. 새벽 한 5시쯤 돼서 교회 나면은 한 2시간 그래서 한 7시 반 정도까지 이제 교회에 앉아 있으면은 그 시간에 기도 수첩도 정리하고 또 오늘 기도도 또 작성도 하고 또 말씀도 읽고 또 주일 설교하고 또 성경 말씀도 또 읽고 그 시간에 사실은 성경을 읽지 다른 시간은 성경 잘 못 읽어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에 그 준비가 필요하다. 이거 잘하질 않으니까 기도함으로 그리고 특히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는 거.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담아둔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 참 적용한다는 거. 실천할 수 있는 한 말씀을도 실천할 수 있는. 지난 주일 같으면은 사역자 헌신자 자 이런 말씀 나왔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와 헌신자 이런 말씀 나왔다면은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면에 헌신하겠다. 저런 면에 나는 참 사역의 면을 하겠다. 오는 주일날 이제 구역 헌신 주일에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교회 안에는 사도도 있고 교사도 있고 가르친 자도 있고 쭉 있거든요. 다 받을 은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것이 참 축복인데 구역장과 건찰님에 대해서 좀 메시지를 좀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만은 참 말씀을 실천한다는 게 참 중요하다. 오늘 아침에 5시 돼가지고 눈을 떴는데 어제 우리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게 피곤한 마이지요. 아침에 일하기 싫더라고. 잠시 한 20-30분 더 눈 감고 있지 하고 잤는데 벌떡 눈 뜨니까 6시 40분이라.
1시간 40분이 왜 그래 빨리 가는지. 그래서 아이고 오늘은 막 새벽기도 쉬자 이런 마음 들다가 이제 뭐가 욕심이 생기냐면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왔던 그게 이제 아까운 기라. 그럼 그 시간에 나와서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준비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도 늦게 올리는 이유가 아침에 막 준비가 안 됐는 거라.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 수줍했는데도 이것이 막 너무 급하게 막 마음이 지금 안 올리다가 나중에 이제 올리게 됐는데 그래요.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지고 아까운 거라. 성경 읽는 게 아깝고 이것도 참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새벽기도 올래에 이러면 한 번도 안 빠지겠다. 뭐 그게 중요한 것보다도 어떻든 내 신앙관에 있어 가지고 나만의 어떻든 신앙 행태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목회자로서는 목회자가 그 시간에 없으면 어떻게 성도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잠자고 다 자고 이래 가지고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나만의 특별한 그런 이 하나의 행태가 있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말씀 이제 내 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큰 장점이 무엇이냐? 아까 이야기했다시면은 말씀을 적는다는 거. 이게 큰 장점이다. 그럼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확인도 해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을 준비를 하라.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궁중에 들어가며, 마치 궁중에 들어가는 그 신하처럼 말입니다. 이 마음의 자세, 말이 무슨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은혜 받을 준비를 꼭 하라는 것.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최고의 답을 주옵소서. 이렇게 나는 지금 힘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게 없어서. 우리가 옛날에 저 나가다락방 교회에 그 전에 이제 이 뭐고 동강교회에서 그때 핵심할 적에 그때는 제가 제일 기다려지더라고요. 야, 오늘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란가. 그때 그 마음이 지금은 그만큼 좀 덜한 것 같은데 그때는 핵심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핵심 갈 때 오늘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저 입술을 통해서 나한테 주시란가 늘 기대해갔는데 진짜 기대 이상으로 내가 많은 것을 얻어와요. 답을 얻어와요. 그때는 뭐 우리 집 집사님이 오늘은 꼭 이걸 목사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뭐 궁금증이 있어서 꼭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교회 왔는데 설교 말씀 속에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다 나오더라는 거라. 그래서 집사님이 지금 신앙이 이만큼 성장된 것이 말씀을 삼았기 때문에 말씀 속에 궁금한 거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게 나름대로 있어서 오늘 개별적으로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설교 시간에 물으려고 했던 것이 다 나오더라는 게라. 그건 내가 뭐 압니까? 나도 그냥 설교만 하는데도 나오더라는 게라. 그래서 나한테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그러냐 싶었는데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을 준비가 그래 참 중요하다. 고넬료처럼 말입니다. 고넬료가 말씀을 들으려고 베드로 앞에 뛰어나와서 아예 무릎을 꿇어버렸잖아요. 이런 자세지요. 수르보니게 예언입니다. 누가 걔에게 자기 음식을 주겠느냐 할 때에 그 밥상에 떨어지는 것도 걔가 먹는다 그랬잖아요. 누가 걔에게 자기 음식을 주겠나 했을 때에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 받는 것이 중요하다. 걔라는 그 신분도 관계없습니다. 나는 말씀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된 것처럼 헬루증 걸린 여인처럼 말입니다. 이 병을 주님께서 고칠 수 있습니다. 준비된 때에 그 헬루증 여인이 고침받게 되어졌고 바디메오처럼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막 귀찮다고 막 떠나가라 물러가라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한테 한 말씀 해달라. 그럴 때에 그 바디메오가 눈이 참 열린 것처럼 삭개오가 그 세리장인데 요새 세무서장인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 보고 그저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 보고 싶을 때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리비에 와서 유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런 사모하는 마음, 이런 준비된 마음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바꿔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준비도 중요하고 우리 마음도 참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마음에 담아라 했습니다. 마음의 부전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로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담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새 우리가 말씀 많이 나옵니다.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한번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지난 주일 말씀 보면 한 문장으로, 한 말씀, 한 단어로 이렇게 잡을 때 참 기도 제목이 나올 수 있고, 그걸 이제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쌓아두고 담아두고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과 사랑, 이 말은 뭐냐? 말씀을 사모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과 믿음은 뭐냐? 사모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서 그냥 앉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실천하는 메시지를 붙잡아라 두고 삶 속에서 실행해야 됩니다.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을 마지막으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 강단 메시지를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라기보다는 내가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제목이 된다면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을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 말씀은 바로 구원인데 구원 그 이상으로 또 구원과 더불어서 많은 또 축복을 우리에게 담아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오늘 긴 시간 가운데 말씀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깊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